레위기 26장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몸과 같고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다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이걸 알게 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대적에게 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적에게 피하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 바깥에도 대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속에서 우리의 임금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바라보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말은 우리로 이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치심으로 눈이 열려서 제가 자신을 속여 자신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다. 불안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에게 져서 죄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겨 나의 임금이 되어서 나를 종노로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고 불안과 낙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어 있구나. 죄가 거짓으로 나를 속이는 그 속임에 내가 또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뒤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 가면 고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생활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가면 상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 생활이 달라집니다. 만일 개박하고 무리한 사람이 고참이거나 상관이면 군생활과 회사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다스리는 그 사울이 왕이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수년간을 피를 말리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돈, 권력, 지위, 지식, 자녀, 인기, 명예, 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인격이 없죠. 따라서 그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인격이 없는 재물이 나의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그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룬 가족과 가축과 종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걸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과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자 야곱은 할 수 없이 밤에 모든 가족과 가축과 종들로 하여금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강에 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바단 아람에서 사는 20년 동안 자기의 이 가정을, 집을, 재물을 쌓으려고 그것이 목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룩한 그 가족, 가축, 종들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게 하고 야곱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결코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만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내가 그동안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떠나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다 마음에서 떠나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치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쫓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 도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이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뭐가 이렇게 겁이 많은 것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왜 가인을 죽이겠어요? 가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요즘도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이나 경찰차만 봐도 그냥 자기를 잡으러 온 줄로 생각하고 도망을 갑니다. 피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사람 잡으러 온 것이 아닌데도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잡으러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살인자요 강도이기 때문에, 즉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는 뭘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가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추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쫓아오는 한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 옛사람을 죽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즉 우리에게 주신 표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표로, 이게 신약에 오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치심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와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영으로 도장을 찔 듯 우리에게 장가를 놓쳐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심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인 것입니다. 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표로 주신 것이 뭐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아무도 나를 쫓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실까요? 우리는 틈만 나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꾸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는데 그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을 성경에서 세어보니까 365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늘 두렵거든요. 무슨 소리만 나도 두려워요. 누가 바깥에서 대문만 두드려도 아이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닌가 가슴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오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인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런 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쫓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나?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 안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노후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몸이 조금만 나빠도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낯선 사람만 봐도 혹시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군인들만 보여도 그냥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숨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길을 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 바깥에서 사람들 소리,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밤에도 잠을 마음 놓고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악몽을 꿀고 여러 차례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사울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다윗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구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내가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쫓아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려고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태워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서 기도하시죠.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던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호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쳐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보니까 뭔가 시커먼 것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 시커먼 것이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거기다가 풍랑까지 불고 있는데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가지도 않는데 시커먼 것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놔두고 나 혼자 배를 타고 인생 항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먼 타국으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망 속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환난의 풍랑,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풍랑이 밀어닥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에 일면 고난과 환난의 풍랑이 밀어닥치면 유령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의 풍랑이 불 때 주님이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구나.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구나 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풍랑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